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오늘 열왕기상 12장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왕국이 솔로몬의 왕국으로 이어지고, 또 솔로몬의 왕국이 르호보암의 왕국으로, 그 아들의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 르호보암 왕이 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좀 아쉽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그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의 영향이 명확한 것이 오늘 이 12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특징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의 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 솔로몬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그 중심에 아마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일 때 이미 많은 부분을,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용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심의 확증이 오늘 12장 말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꼭 형제 같죠? 형제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에게 대적하여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애굽에서 한동안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유숙하고 애굽의 땅에 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통 왕이 있고 정통 왕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누구를 선호할까요? 바로 이 여로보암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에 많은 노역과 또 그 고통 중에 있었을 그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한 불만, 비록 경제는 부유한 국가였지만 고역으로 인하여서, 세금으로 인하여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르호보암 왕은 그가 그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갈채찍이 등장하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나님 표현을 봤을 때 그는 상당히 오만방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표현하는 이 르호보암 왕. 여러분, 역시 르호보암 왕에게는 이 충신이 있었고 간신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르호보암 이 사람들이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세겜 남쪽의 예루살렘과 이 세겜 북쪽이 약간 지리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나누어져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이 원활하게 이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세계장터를 아시죠? 문경세제. 그곳은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와 전라도와 또 강원도가 만나는 곳인가요? 충청도가 이 만나는 곳이죠. 그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지리적 여건이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을 간보는 거죠. 그렇죠? 신하들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을 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때부터? 솔로몬의 때부터. 그런데 솔로몬의 때부터 있었던 이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두 자문위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자문위원단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곁에서 자문을 하였던 나이가 많은 노인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또 한 자문단은, 두 번째 자문단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의 동무들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고 아버지 세대, 이 자녀 세대,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솔로몬의 시대를 누렸던 자녀들인 것이죠. 현실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얻은 자문 중에 이 공포의 자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의 두 자문위원단 중에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올린 젊은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 왕의 그 자문위원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 왕이 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그곳에 함께 동참한 족속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 르호보암 왕 사이에 갈라서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 여로보암 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가 행하는 일이 역시 우상 단지의 일이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으로 수도 서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아마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은 다 떠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외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 아론의 잘못이 만천하의 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레위지파는 목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길 원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구별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산당에 제사를 드리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였고, 그들은 베델이라는 곳을 정하여서 절기를 임의로 정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일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공포의 자문위원회의 젊은 친구들의 이 자문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곁에 있었던 노인들의 자문을 받아들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데일리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